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또 자세를 갖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지키시는 주의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네 번째 말씀인데요.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은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성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사슬에 매어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3번이나 오늘 시편에는 나오는데요. 부르짖을 때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후반부에서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인생론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큰 바다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높은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를 타면서 이제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어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족들의 사랑과 또 고생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이겨냈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바다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과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네 번째는 바다의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다는 매우 매력적이면서 무서운 대상입니다. 옛날에 어부들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아서 무한정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더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폭풍을 만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싣고 바다를 건너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폭풍을 만나면 배도 물건도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지중해의 폭풍은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계절에도 폭풍을 만나면 파손합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멋진 미래를 살려고 하죠. 23절, 24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 바다에 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다가 짙은 안개가 끼면 괴물을 만날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흔들리고 위험 가운데 처하면 마치 바다의 용이나 크라켄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배를 흔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축과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했단 말이죠. 이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하는 자, 배를 띄우며 큰 물에 일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에 배에서 노젓는 그런 일을 평생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 인생의 바닥에 얼마나 비참함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배에서 노젓는 그런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 왜 약하게 만드셨나? 우리를 왜 비참하게 만드셨나? 노예로 끌려오게 되면 더 이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데 25, 26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과거에 그 무역선 이제 그 컨테이너 배, 굉장히 큰 배, 그런 배를 타신 분이 있는데요. 대서양을 항해할 때 거기에 굉장히 그 큰 파도가 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면요, 이 배가 이쪽 높은 파도 끝에 높은 곳에 정말 수백 미터 길이가 되는 그 큰 배가 이쪽 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래까지 쫙 하고 내려간답니다. 파고가 막 200m까지 난대요. 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것이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폭풍 앞에 인간은 한낱 종이배와 다름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죠. 그러한 폭풍 안에서 귀족이나 노예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용없습니다. 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죠. 폭풍랑 가운데 노예들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를 붙잡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28,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과거 개역성경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 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빚으셨다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심령과 영혼으로 오늘도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인생과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